참매 예수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8부 제9장일까요? 주제는 성모님의 마음은 거룩한 사랑의 지성소이며 중심이며 제단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성모님 성심은 제단이라고 어떻게 해서 이런 표현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의 모든 천사 성인들은 마음에 지는 사랑의 등급에 따라서 그 다양한 사랑의 지성소를 하느님께서 영원히 훈sun과 영광과 사랑을 받으신다 그래서 그 등급에 따라서 사랑을 얼마나 많이 지니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러나 우리의 지극히 사랑할 구세주의 성심은, 예수님의 마음은 지성소 중의 지성소이며 사랑 중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님 마음 안에 사랑은 다 헤아릴 수가 없죠, 우리가. 그래서 그 성심의 예수님의 마음은 영혼으로부터 거룩하고 자유로우시기에 성인들은 그분을 영광과 사랑의 하느님으로 무한히 공경하고 hum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세주의 비길 데 없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 구세주의 비길 데 없는 어머니의 지극히 거룩한 마음은 그 다음으로 거룩한 사랑의 두 번째 지성소라고 이렇게 에우대아 성경은 표현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사랑의 첫 번째 지성소는 예수님의 성심이시고, 두 번째 지성소는, 사랑의 지성소는 성모님의 성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지성소는 성령께서 창조되지 않은 사랑으로 직접 지으신 것으로 결코 죄에 의해서 부패되지 않은 그런 지성소일 뿐만 아니라 늘 모든 덕의 가장 높은 등급으로 꾸며진다 그랬어요. 이 성령께서 성모님 마음을. 그래서 성모 성심은 항상 영원히 성인들과 영광스러운 거처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성모님 마음 안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물질적이며 영적인 지성소 안에서보다 더 위대한 영광과 영예와 사랑이 지극히 거룩한 삼일째 하나님을 위하여 항상 존재하고, 성모님 마음 안에는 항상 존재했으며 존재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라고 이렇게 에우대아 성에는 성모님의 그 성심을 노래했습로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성모님의 이 경탄하올 성심이라는 지성소는 지금까지 우리가 언급했던 여러 가지 특징들로 다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특징들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첫째로 성모님 성심이라는 지성소는 하느님께 끊임없는 봉헌되는 희생제물이라는 거예요. 성모님의 그 마음은 하느님께 끊임없이 봉헌되는 희생제물. 성모님의 동정성심은 지상 여정 동안에는 끊임없이,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후에도 훨씬 더 많이 하느님께 예배와 사랑의 희생제물을 바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금도 바치고 있다고. 그렇죠. 성모님은 지상에 계실 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기쁨과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희생제물로 봉헌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온 세상을 저희들과 함께 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지 않고, 그런 모든 것들을 희생제물로, 사랑 희생제물로 성부께 계속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은 예수 성심의 신적 사랑을 제외하면 누구도 능가하지 못하는 사랑이다. 예수님의 사랑을 제외하고 누구도 능가하지 못한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렬한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했다는 거예요. 성모님은 참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함께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뭐가 없어도. 그래서 성모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무나 아주 노래를 부르시면서 행복하게 그렇게 하늘나는 새처럼 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성모님을 따라가면. 예. 둘째로 성모님의 성심은 찬미의 희생제사를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까는 당신 성심을 희생제물로 바치고 있는 그런 성심인데, 두 번째로는 찬미의 희생제사를 바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희생제사를 찬미로 드리는 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통을 당할 때도 희생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전에 파티마에서 어린이들에게 성모님이 가르쳐 주신 희생기도,
오 나의 예수님, 이 선물 드림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함이며 뒤엎어진 성모님 마음을 상해드린 보석이며 죄인의 회개를 위함이나이다 하는 이 기도를 하면서 특히 어려움이나 힘듦이나 이런 고통을 봉헌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찬미의 희생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끊임없는 찬미의 희생 제사. 성모님 일생 동안 어려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찬미 희생 제사로 순수한 마음으로 봉헌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쁘게 그를 받아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성심은 지극히 거룩한 삼위일 하나님께 바치는 찬미의 hum성과 영광과 감사의 영원한 성체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성체. 그래서 영원한 성체로 봉헌되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인간과 천사들의 마음이 바치는 그런 모든 찬미 희생 제사를 능가하는 그 성모님이 바치는 그 찬미는 이 모든 것을 다 능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없이 고귀하고 완전한 hum성과 영광을 드리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모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는 찬미 희생 제사는 모든 성인들이나 천사들이 바치는 것을 답한 것보다 더 큰 기쁨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성모님 마음은 그만큼 정말 순수하고 진정한 사랑,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사랑, 오로지 하나님만을 나의 행복의 원천으로 바라보면서 너무나 기쁘게 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로 성심은 요한묵시록 8장에 등장하는 천사 같은 황금 등잔이 있잖아요. 그것이 그 황금 등잔이라는 거야. 성모님이 뒤엎어진 성심은 순수한 황금이 상징하는 것처럼 불순물이 전혀 없는 순수한 사랑을 보여준다. 황금 항로를 들고 간 그 천사는 주님의 뜻을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그 등불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그 뜻을 따라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 구세주께서도 성모님의 경탄하울 성심은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며 그분의 뜻을 미리 알려주고 그분에게로 안내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모님은. 그래서 참 성모님은 정말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었을까? 당신을 어떻게 그렇게까지 내어주실 수 있었을까? 이런 것을 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제 저녁에는 그 마리학교 기초 중반 수업을 했어요. 그때 그 여성 현대 신학에서의 마리아를 하면서 요즘 여성 신학자들이 성모님의 원죄 없으심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우리가 교회적으로 성모님의 원죄 없으심 잉태는 성모님 은총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 원죄 잉태가 1854년에 반포됐죠. 그때 반포되기까지 그 요한 둔스코투스 그분을 어떤 그런 이론에 의해서 그렇게 선포가 되었는데 성모님의 그 성심은 예수님을 위해서 앞으로 일어날 모든 구원 사업에 예수님이 받아야 할 몸이기 때문에 성모님 안에 죄가 있으면 안 되니까 미리 하나님이 선행 부속시켜서 성모님의 원죄를 어머니 안나 어머니 뱃속 잉태될 때 벌써 사해 주셨다고 이런 것을 선행 구속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원죄가 다 사해진 몸과 피를 예수님께 전해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이렇게 그 4대 교회를 배울 때는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그 교회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자들은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면 성모님이 정말 성서적으로 신학적으로도 그럴 뿐만 아니라 성모님의 삶을 보면 성모님 삶이 어땠습니까? 일생 동안 얼마나 힘들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았는데도 항상 성모님은 예수님 마음과 일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갔어요. 내 뜻을 내려놓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보고 정말 이거는 정말 아니다 이렇게 우리 머리로 좁은 머리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나 뭐 이런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것을 막 하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에 100% 우리는 일치하지 못했어요. 일치하는 삶을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성모님은 그 성서에서나 어디에서 한 번도 하나님의 뜻을 거르쳤다랄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방향으로 나갔다랄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그렇게까지 예수님과 일치하고 하나님 뜻을 계속 따라서 살 수 있는 영혼은
죄 없는 영혼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성모님의 삶을 보면 성모님은 원죄가 미리 사해진 원죄 없이 잉태되신 분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저는 그 현대 여성 신학자들이 그 해설하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 맞는 말이라고. 정말 성모님은 우리가 죄라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과 일치되지 않고 예수님과 분리되는 것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원하는 것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예수님 그 뜻을 한 번도 안 그르치고 계속 가셨다는 것은 성모님이 죄 없는 사람의 죄 없는 분의 영혼이었다는 거예요. 동정성도 마찬가지야. 동정성도 성모님의 삶을 보면 성모님 평생 동정으로 오로지 하나님만을 향해서 모든 것을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여성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 들어서 신학은 해석하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성에 대한 해석도 중세기하고 지금하고 다르죠. 또 교회에 대한 해석도 마찬가지. 이자바 대왕 공의 이전에는 교회를 피라미드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자바 대왕 공의 이후에는 교회를 원으로 봐요. 원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석이 우리들의 의식이 넓어지고 또 성숙하고 더 성화됨으로써 더 성숙해 감으로써 모든 사물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신학적인 모든 부분에 대해서도 해석이 달라요. 그래서 신학은 해석학이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명제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정말 그 말이 많잖아요. 그래서 성모님의 4대 교회도 더 넓게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성모님은 정말 죄 없는 분의 영혼이다는 것을 저도 너무나 공감이 가고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이렇게 오로지 그 성모님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렇게 속했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미리 알 수도 있었고 우리들을 그쪽으로 안내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만약에 지상의 통치자들의 마음이 주님의 뜻에 따라서 통치되고 주님의 손안에서 있다면 모든 것이 잘 되잖아요. 그 구약시대 왕들이 하나님 뜻을 잘 따라간 한 10손가락 이내에 드는 그 선왕들은 모든 하는 일마다 잘 됐어요. 근데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자기들 뜻대로 해나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의 지상의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때 이것이 잘 되는 것처럼 천상에 모이신 성모님의 성심은 얼마나 더 진실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알리는 이 천사는 제단의 불로 그 엄청난 양의 향을 가득히 채우면서 불을 붙이고 그 이제 하나님의 뜻의 불이라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은 거룩한 이들이 바치는 기도이며 하나님의 아드님께서 지상으로 가지고 오셨던 그 거룩한 불이고 그분의 거룩한 어머니의 성심을 가득 채웠던 불이었습니다. 진리를 가르친 불. 그리하여 동정성심의 성심을 바치는 모든 흠숭과 찬미와 기도는 예수님의 흠숭하올 성심께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에우대성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성인들의 기도는 황금 항료로 상징되는 어머니의 그 성심 안에 놓이고 성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모든 기도, 찬미, 흠숭 이런 것이 구세주에 비길 데 없는 어머니에게 그 성심 안에 모두 놓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성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기도나 찬미나 흠숭을 어머니를 통해서 바칠 때 그것이 훨씬 더 아름답게 꾸며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보세요. 그리고 이제 성인들의 모든 기도와 찬미와 흠숭은 성모님의 기도와 합쳐져서 지존하신 분께 보시기에 너무 아름답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몽포 루드베크 성인도 성모님의 손을 거쳐서 보고 나면 무엇이든지 너무나 더 하나님 아버지 마음에 들게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랑의 희생 제물들이 성모님의 그 지극히 순수한 성심에서 그 열렬한 지성소에서 봉헌되고 그곳에서 봉헌되는 사랑의 희생 제물은 또 이 성모님의 성심에서 봉헌되는 사랑 희생 제물을 세 가지로 또 나누었습니다. 그 첫째가 누구겠습니까? 성모님의 그 열렬한 순결한 성심에서 봉헌되는 첫 번째 제물은 당신 아들입니다. 아들. 그죠? 그래서 첫째는 보세요. 복되신 동정님께서 예루살렘 성전과 갈바리아에서 형언할 수 없는 사랑과 온 마음으로 흠숭하올 하나님께 바친 희생 제물은 즉 마리아의 거룩한 아드님이시다. 지금도 성모님은 여전히 하늘과 온 세상에서 매일 이루어지는 희생 제사가 뭐예요? 미사에서 하느님께 당신 아드님을 봉헌하고 계신다. 그래서 미사 때 예수님이 제대 위에서 갈바리아 상에서 당신 자신을 봉헌할 때 그 옆에 성모님도 계시는 거예요. 같이 봉헌하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우리도 사제 왕직 사제직 예언직을 받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희생 제사를 봉헌하는 권한을 우리들도 다 받았다 그러면 통치자이신 대사제 어머니께서는 얼마나 더 그런 권한과 힘을 많이 받으시고 또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모님이 지상에서 봉헌되는 희생 제사에 육적으로 현존한 것은 아니죠. 그게 예수님 몸과 피 이렇게 보이지는 않고 보이지 않지만 육적으로 현존은 아니지만 성모님은 성령 안에서 마음과 사랑으로 모든 거룩한 미사에 현존하시는 기도로서 돕고 있다는 거예요. 성모님 같이 그게 돕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한 미사라는 남미의 어떤 그 평신도 자매님이 환시로 미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다 봤어요. 그거에 인가를 받았다 그러던데요. 봤는데 그 책이 봤는데 그때 미사 때는 하늘 아래 모든 성인성들이 다 내려온대. 그 제대 위에 다 내려오고 특히 성모님은 제대 가장 가까운 데서 무릎을 꿇고 열렬한 마음으로 미사에 함께 아들 제사에 같이 참여한대요. 그래서 그 미사 때 제대 주위에 성인 성녀들 다 내려오고 우리도 이쪽에 있고 성모님도 계시고 모두가 같이 아들 예수님의 그 갈바리 희생 제사를 매일매일 그렇게 바치는 거예요. 그것을 다 봤어요. 이분은 봤다고. 그래서 거룩한 미사라는 책자에 아주 얇은 책자인데 아주 그것이 아주 벌써 나온 지 벌써 한 50년이 이렇게 됐을걸요. 이제 그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성모님은 이렇게 육적으로는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미사 때 성령 안에서 마음과 사랑으로 모든 거룩한 미사에 현존하시며 기도로서 그 제사를 돕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파리 대학교 요한 게르손 총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성모님은 성목요일 저녁의 최후의 만찬에서 그때 사제직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전이나 그 이후에도 사제직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성모님. 그럼에도 성모님은 신앙의 내적인 은총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성모님은 직접 희생제사를 봉헌하지는 않지만 당신 성심의 재단에서 성모님의 그 성심의 재단에서 순결하고 거룩하며 험없는 성체를 매일 봉헌하신 성체가 누구예요? 당신 아들이에요. 당신 아들 성체를 매일 봉헌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당신 아들 예수님을 성모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하고 계시고 두 번째 희생제물은 구세주의 어머신 당신 자신이라는 거예요. 성모님 자신. 혼성할 구세주께서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과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치셨죠. 예수님이. 그렇다면 그분의 어머니도 당신 아들과 더욱 닮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들이 거룩하신 임금님의 더 큰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아드님과 같이 당신 자신을 사랑으로 불타는 성신과 함께 희생제물로 봉헌하신다고. 그래서 따라서 성모님은 당신 온 존재로 아버지를 위한 영원한 희생제물로 제물이 돼서 이 땅에서 살으셨지 않습니까? 살으셨고 성모님의 일생의 삶은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지는 하나의 제물이었던 것 같아요. 당신 자신은 다 내려놓고 모든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자신을 내놓으면서 희생제물로 온 생애를 하나님 아버지께 다 바치셨죠. 이 세상에 사실 때. 그래서 두 번째 희생제물은 당신 자신.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성모님은 끊임없이 많은 희생제물을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하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희생제물은 성모님 동정성심이라는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영혼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들의 제물도 마찬가지죠. 여기 들어가는 거야. 모든 성인 성인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성모님께 어떤 희생을 바친다, 선행을 바친다, 기도를 바친다 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성모님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께 봉헌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부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는 아드님을 주시면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시다는 거죠. 이 선물은 성부께서 거룩한 말씀을 성모님의 아들이 되게 하심으로 줬고 그때부터 하늘과 땅에 모이신 성모님을 우주 안의 모든 것이 자신에게 속해 있음을 그때 성모님은 알아들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모든 것의 그 원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모님의 태중에 성부께서 넣어주시는 것을 보면 성모님은 하나님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맡겨주신다는 것을 그때 서서히 알아들어 가셨겠죠. 우주 안의 모든 것도. 그리고 나중에는 이 정말 인류의 어머니, 온 우주의 어머니로 그렇게
천상관을 받으시면서 온 우주의 어머니가 되시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맡겨주신다는 것을 알아들으면서 그 모두를 다시 성부께 더 큰 영광을 위해서 세상 안의 모든 피조물을 그분께 희생제물로 다시 되돌려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성모님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영광으로 여기는 거야. 우리 모든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희생 제사나 기도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큰 영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통치자이신 주님의 뜻과 일치해서 그 뜻이 실현되도록 우리 자신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봉헌하고 희생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일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예.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안에서 우리 여러분들도 일상생활 안에서 바치는 작은 희생, 작은 선행, 작은 기도, 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면서 아버지 뜻을 따라가는 어떤 그런 삶이 처음 성모님께 봉헌되어서 성모님 성심은 하나님 아버지께 봉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 봉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성모님께 봉헌하고 살아가면 내가 하는 모든 기도, 희생, 선행 모든 것들이 성모님께 바쳐지는 거예요. 그럼 성모님 것을 더 아름답게 더 아버지 마음에 들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희생제물로 봉헌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장 큰 영광으로 성모님 여긴다고 지금 에베소 성인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일상생활 숨은 일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작은 그 하나라도 실천하면서 그렇게 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너무나 아름다운 꽃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제가 명동성당 앞을 출근을 하면서 거리에 얼마나 아름다운 작은 꽃들이 많이, 그게 아마 시청에서 그렇게 한다는데 아름다운 작은 꽃들이 얼마나 많이 피어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을 보면서 너무 기뻐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도 너무나 기쁜데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그런 기쁨, 작은 선물 이런 것이 우리가 생활 안에서 드리는 숨은 일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작은 희생, 선행 또는 기도, 봉헌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삶을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이렇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신경 쓰면 그러면 우리가 더 기쁜 거죠. 그 꽃들처럼 그렇게 아주 하나님을 향해 활짝 피면서 아주 그런 참여와 감사를 드리는 삶을 산다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즐겁고, 그죠? 예. 그래서 특히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걸 봉헌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나의 예수님 이 선물 드리면 이렇게 하면서 이 마음에 걱정이나 두려움이 막 닥치고 할 때 또는 무슨 우환이 닥치나 무슨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아버지께 정성껏 희생 기도를 드리면서 봉헌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그거 보실 때 얼마나 기특할 뿐만 아니라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서서히 그런 것들 다 아버지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것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희생하는 것보다 더 거룩한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생활 안에서 작은 선행, 희생, 기도 이런 봉헌보다. 예. 그래서 미사 때와 어머니 디옵스 마리아 성심 지성소에서 미사 때 어머니 디옵스 마리아 성심 지성소 안에서 미사 때 바치는 희생 제물은 세 가지 형태로 바쳐진다 그랬어요. 세 가지. 그것은 성모님은 당신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을 전능하신 성부의 소유로 바치는 것처럼 자신을 하늘에서 세 가지의 희생 제물로 영원히 봉헌하고 계실 것이다. 그래서 성모님 아까 세 가지 희생 제물이 뭐였습니까? 당신 아들과 당신 자신과 우리 모두의 희생을 그렇게 봉헌하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성자와 그분의 어머니께 남김없이 바치도록 합시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희생 제물이 합쳐져서 열렬한 사랑으로 봉헌하고 그분들과 일치하도록 합시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하자고 로데오성이 이렇게 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동정심의 지성소 안에서 이 모든 희생 제물을 바치는 높으신 대사제의 참된 정체성은 성모성심 그 자체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이 성모성심은 높으신 대사제의 참된 정체성. 그러니까 높으신 대사제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은 성모님 성심 그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같이 두 성심이 같이. 예. 그래서 고로 성모님 성심은 거룩한 사랑의 지성소이며 그 안에 봉헌되는 사랑의 희생 제물이며 배할 데 없는 사랑으로 그 제물을 봉헌하는 대사제이시다.
사제는 뭘 사제라 그래요? 하나님께 뭘 제사를 바치는 사람을 사제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모님 끊임없이 희생자들 바치니까 대사제로서 그렇게 희생제물을 바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경탄하올 지성소인 마리아의 성심을 꾸미는 장식품은 거룩한 사제의 제단이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랑의 제단, 성모님 마음은 거룩한 사랑의 제단, 또 우리가 미사하는 그 제대 있잖아요. 그게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제단이며 성모님 마음은 앞서 언급한 모든 희생 제물이 그 제단에서 봉헌되었으며 영원히 봉헌될 것이다. 그 제단은 그래서 사랑할 어머니의 지극히 자유로운 성심이다. 바로 그 제단. 그래서 저 유명한 요한 게르손 그 학장 신부님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주님께서 직접 거룩한 희생 제물이 되신 후에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인류에게 가장 유익이 되는 것은 성모 성심의 제단에서 지극히 거룩한 동정녀가 거룩한 하나님께 봉헌되는 희생 제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바리아상에서 우리 온 인류를 위해서 당시 자신을 바친 그 이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 마음에 들고 우리에게도 가장 유익한 것이 성모님의 그 성심의 제단에서 바쳐지는 모든 희생 제물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걸 묵상해 보면 성모님의 그 마음은 대단한 제단이라는 희생 제물이 바쳐지는 제단, 예수님 다음으로 바쳐지는 희생 제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모님은 자주 그리고 너무나 위대한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살아있는 성체로 봉헌했을 때이다. 살아있는 성체로 봉헌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십자가상이죠. 바로 밤낮으로 어떤 장애물도 없이 거룩한 사랑의 신선한 불이 계속적으로 타오르고 있는 성모님 성심은 번제물을 바치는 참된 제단이다. 우리가 그 위에 있는 문장을 한 번 더 보면 성모님은 자주 그리고 너무나 위대한 사랑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살아있는 성체로 봉헌했을 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사실 때 그 아들을 얼마나 많이 봉헌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밤낮으로 어떤 장애물도 없이 거룩한 사랑의 신선한 불이 계속적으로 타오르고 있는 그 성모님 성심. 그래서 성모님 마음은 항상 하나님께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신선하고 좀 더 아름다운, 좀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원의로, 그런 불로 계속 타오르고 있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정말 실제로 그런 성모님의 마음은 그래서 얼마나 아름답게 표현하고 계시는지 요한 에베소서에는 정말 지금 하늘나라에 계실 텐데 요한 에베소서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성모님의 마음을 입에서 보시면서 얼마나 아주 감탄하실까요? 그래서 그 성심은 천상에 있는 하나님의 옥좌에서 성요한이 보여준 제단이다 그랬어요. 그 요한묵시록에서 보여주는 금제단, 성요한이 보여준 금제단이다. 동정 성모 성심의 제단에서 예수님의 성심과 일치하여 우리는 미사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미사에서 이제 다 이게 종합이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특히 신부님들이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에우대서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성심은 하나의 성심이 되어서 하나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성모님의 그 성심잔. 이 제단에서 우리는 희생제물을 봉헌하고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도 봉헌한다. 고로 교회는 미사의 시작 예식에서 사제의 입술에 그 말을 3번 놓는다고. 당신의 제단으로 올라간다고요. 거룩한 제단에 우리의 희생제물을 봉헌하고자 공고하면서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제단이 아니라 거룩하고 신성한 제단 위에 우리의 희생제물을 봉헌하면서 하나의 성심이며 제단인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의 사랑과 이런 자비와 겸손, 거룩함과 일치해서 희생제물을 봉헌해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제가 이 구절을 읽고 그 다음부터 미사를 할 때 정말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신부님이 이래 나오셔서 이제 제단 올라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제대가 바로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의 제단이 되는 거예요. 두 분이 일치해서 바치는 그 제단 위에 신부님은 그 대사제로서 저희들은 또 그 함께하는 그런 또 사제직을 하는 그런 저기로서 같이 이렇게 미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대를 바라보면서 미사를 드릴 때 예수님의 마음과 성모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 분이 이렇게 해서 매일매일 미사 때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제사를 봉헌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드니까 정말 그
미사에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리고 은혜로운 시간인지,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미사 때 그 제대가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의 제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더 정성껏 이렇게 미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에우대 성인이 우리도 희생제물을 봉헌하면서 하나의 성심이며 제단이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의 그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거룩함과 일치해가지고 희생제물을 봉헌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미사를 드릴 때 이렇게 순수하게 매일 항상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잘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으로 이렇게 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겸손,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하나님 이렇게 많은 은총을 주셔서 이 미사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당신 두 분의 이 거룩함에 함께 봉헌할 수 있게 해주시면서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정말 그 미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감사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황송한 마음으로, 너무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도 함께 성가도 부르고 이렇게 그 미사에 참여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은총의 순간인지 그 두 분이 드리는 제사에 참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는 희생제사 중에서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금 성모님의 성신께 의탁한다 그랬어요. 그 미사를 드릴 때도 저희는 겸손되이 당신께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당신의 지극히 높으신 제단 위에서 거룩한 천사의 손으로 모든 것이 수행되도록 명하소서. 당신의 거룩한 현존 안에서 우리 중에 많은 이가 앞으로 할 것처럼 이 제단에 참여하여 당신 아드님의 지극히 거룩한 몸과 피를 받아 모심으로써 천상의 모든 축복과 은총으로 저희들을 가득 채워주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제는 미사를 시작하기 위해 제단에 오르면서 참으로 신비롭고 영적인 제단인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의 형상인 그 물질적인 제단에 입맞춤 하시잖아요. 신부들이 입맞춤 할 때 그 몸이 우리가 그 전례를 배울 때는 그 제단 자체가 예수님 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몸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가 입 맞추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에우대성에는 더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의 형상인 이 제대.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그 제사, 십자가 제성 제사는 성모님이 없었으면 정말 안 될 만큼 두 분이 함께 바치는 구원의 희생 제사죠. 그래서 그게 입을 맞추면서 이는 우리 마음이 시대와 장소를 불문하고 성모님의 성신과 완전히 일치해야 함을 드러낸다. 그래서 성모님과 완전히 한 마음으로 그 미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모님 같은 마음으로, 한 마음. 특별히 거룩한 희생 제물이 봉헌될 때 더 그렇습니다. 오 경탄하올 성심이여, 지극히 자유로운 성심이여. 오 경탄하올 성심이여, 지극히 자유로운 성심이여. 당신은 거룩한 사랑의 첫 번째 지성소이고 지상의 가장 거룩한 희생 제물이며 기도와 희생의 영원한 향기를 피워올리는 황금 향료이며 황금 제단입니다. 오 하느님의 사제들이여, 성모님의 성심이라는 이 열렬한 지성소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그대가 매일 한결같은 사랑과 순수함과 열성으로 희생제사를 봉헌해야 함을 명심하십시오. 신부님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나는 그대가 하나님 이름으로 이 말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성모님의 성심이라는 하나님의 제단에 그대가 나아감을 명심하면서 제단으로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제단에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갈 때 그대 자신을 다시금 예수님과 성모님께 봉헌하십시오. 그러면 그대는 두 분의 순결과 세라핌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제단에 올라갈 때 그 두 분의 순결과 세라핌의 거룩함에 이를 수 있게 도달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독자들이여, 그대는 죄인이니 닥쳐올 심판을 두려워하고 그대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며 용서를 청하고 완전한 회개의 은총을 주시려고 간구하십시오. 미사 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송을 하죠. 자비를 베풀어줘서 자비를 베풀어서 이제 그래서 죄인에게 닥쳐올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그대의 마음을 겸손하게 낮추고 용서를 청하고 완전한 회개의 은총을 청하면서 미사에 참여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래서 자비 어머니 성모님, 자유로운 은총의 어머니요, 당신의 복된 성심 안에 저희를 숨겨주시고
당신의 끊임없는 희생제물 안에 참여하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소서. 예, 또한 당신의 지성소와 제단 안에서 그리고 당신의 복되신 아드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저희 마음이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도록 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부의 이름으로 아멘. 네,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예수님과 성모님의 두 마음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이 두 분의 마음이 제단이 되어서 매일매일 미사 때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많은 희생 제물들을 봉헌하고 계신다는 것이겠습니다. 특히 우리가 6월 달에 이렇게 묵상하게 되니까 더 감회가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두 성심의 일치피정에 초대합니다. 예, 이 두 분의 두 마음이 어떻게 해서 정말 지금도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매일매일 재단위에서 봉헌되고 있는 이 두 성심 일치에 대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6월 17일 월요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